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하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피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낯선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온다면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아마 요즘은 낯선 사람이 두려운 때인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극진히 대접하고 잘 대접하는 게 아니라 경계의 눈초리로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좀 세태가 그래서 그런지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편안하지가 않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겼는가 보니까 이제 지나가는 세 분을 모셔서 상수나무 아래 앉게 하고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는 이제 떡을 굽게 하고 자기는 이제 소 가운데 가장 살찐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종들에게 주면서 급히 요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을 준비해서 이제 세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어떻게 섬기느냐면요, 서서 섬깁니다. 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시중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들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섬김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요즘같이 낯선 사람들 참 섬기기가 어려운 때에 우리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낯선 사람은 누굴까? 우리에게 낯선 사람. 아마 사회적으로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 삽니다. 외국 출신 외국인들이 한국에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가리봉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 아예 중국인촌이 있어가지고 중국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낯선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누군가가 좀 따뜻하게 보살핀다면 아마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낯선 사람들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거리가 있는,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친절하게 대우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우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할 때에 이 천사들이 사라를 찾습니다. 장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렇죠?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래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나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 14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인간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분명히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마 오래됐을 겁니다. 그런데 잉태를 한다고요?
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된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물건을 들을 때도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 있고 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 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가벼운 것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큰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있는데 혼자 못 들어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와서 이거 옮겨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때에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인 거지요. 믿음을 보일 때. 그래서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창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전능하신 일을 행하는데 우리 각자가 그 전능한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세요. 믿는 자는 보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라와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거부하지 않고 계속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어쩌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우리도 서로 그래요.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말이 서로 많아지는 이유는 친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친해지면. 거기에요. 사랑하면 더 말이 많아져요. 그렇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면 친해지면 말이 많아져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다 보면 친한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이 비밀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계획,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숨기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하세요. 누구한테만? 사랑하는 자에게만. 아브라함에게만 공개하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이 울부짖음이 너무 심해서 실제로 그 상황이 어떤가 보러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첫째는 성경 말씀이에요. 또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몰라요. 배워도 그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을 듣는 것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요. 내 아이를 사랑한다면 내 아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연애하는 연인이 있으면 서로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듣고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또 내 주변에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면요. 내 말 듣는 사람이에요. 내 말 듣는 사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창구다. 또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사랑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늘 있는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